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는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하여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생명 연장으로 또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살피겠지만 히스기야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또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왕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얻게 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친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의 명성답게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결국에는 성전 개혁부터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을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들과 더러운 관념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롭게 성전을 개혁하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데 주인공은 제 관점에서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을 도왔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개혁이라 믿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떤 신앙의 관념들과 또한 인본주의적인 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혼합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기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득세하기 시작하므로 결국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그저 사람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의 개혁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단순히 21세기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늘상 반복되어 왔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역사의 반복 중에 하나님의 개혁을 요청하는 그 시대와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성전 개혁, 그것은 이전에도 여러 왕들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또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맞이함으로 성전은 무너지고 더러운 우상들로 그 성전을 채워 하나님께서는 또 이내 사람을 세워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그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하셨죠. 결국엔 히스기야 왕의 공로가 분명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라는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만으로는 이 개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성전을 개혁하고 정화했던 레위인들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함께하였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일들과 그 개혁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드리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아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자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거론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이들의 족보나 이름들을 흔히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에 그 이름, 석자 올리지 않은 이들이 사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가운데 오늘날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개혁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히스기야 왕과 그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할세 사실은 레위 사람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누구 한 사람 남의 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동참함으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한 유명 목회자가요, 예언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웅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21세기는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개미들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찌 보면 시대를 읽는 안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목회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시대는 영웅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라든가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격으로 여겨지는 존 칼빈이라든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를 개혁하게 하셨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얼마나 걸출한 여러분 목회자들이 세워졌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이전과 같이 어떤 영웅과 한 개인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개미와 같은 성도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극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히스기야 왕같이 세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와 조직은 결국에는 리더를 통해서 개혁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한 목회자나 영웅이 칭송을 받고 주목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세워진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세워진 성도들에 의해서 종교의 개혁과 시대의 개혁과 성전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자도 12절 16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요청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지도자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자 구성원이 공감하며 동참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개혁은 지도자의 의지만으로 부족합니다. 방관하고 냉소하는 구성원이 있는 한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먼저 마음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꼭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여러분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혁을 돕는 이들이 없다면 그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웅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 결국에는 영웅과 같이 시대를 써나갔지만 결국엔 그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돕는 이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히스기야 때 그랬던 것처럼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만을 교회에 남겨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고 머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악한 이들이 그러했듯이 교회에서의 자신의 권리만을 찾으려 하고 책임은 회피한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그 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저를 통해 열린문교회 가운데 목양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시대를 읽게 하심으로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의 종교의 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과 의지를 저에게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이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하였듯이 적극적으로 그 개혁에 동참해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개혁과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 발걸음들은 분명히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발벗고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중추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두와 더 이상 악한 이들이, 더 이상 인간적인 마음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조금도 끼칠 수 없도록 우리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어 이제는 각 부서와 각 요소에 우리가 힘써 일꾼이 되므로 이 성전의 개혁과 정화 작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21세기의 그 개미들의 집단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개인이 영광을 받는 시대는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헌금을 하기 시작해 주십시오.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마실 수 있는 커피값도 아껴주시고 여러분 작은 재정이라도 모아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통하여 그 재정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하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사역에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나와 성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으실 것이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교회 개혁과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발 더 앞서 가시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채워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지치지 않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은 새 힘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우리 상식에 얽매여서 1시간이라도 더 자야지 내가 개운할 것이고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지 내 재산이 불어날 것이라는 단순하고 세속적인 관념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계산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재정을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고백을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뜻을 세워 결국에는 마음의 확정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거나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요청합니다. 이 시대에 열린문교회 가운데 요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이사야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고백과 함께 동참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열린문교회를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자리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21세기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개혁의 부르심 앞에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누구 한 사람도 그 부르심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까지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관자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나를 불태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고자 하는 선한 의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개혁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개혁 가운데 동참하는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찾아내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